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겔 연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읊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책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이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의 등과 우리의 길의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빛을 따라 우리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등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연구 제49 강의를 하겠는데요. 제48강의에서 복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서론부터 1장, 2장 쭉 해서 11장까지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강의 수로는 제15강의까지 복습을 했으므로 오늘은 이어서 에스겔 12장으로부터 19장, 우리 본 강의로서는 16강의로부터 25강의까지 약 10개의 강의를 앞으로 한 1시간 동안에 복습하고, 그래서 32장까지 있는 에스겔의 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의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 1장으로 32장 중에서 어디까지 공부했는 거니? 예루살렘의 11장까지 공부를 쭉 했죠. 11장까지 공부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공부를 하겠는데 제 16강인데요. 12장부터 공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관한 예언 12장부터 19장까지. 그 중에 12장에는 예루살렘과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이 앞에 있고 끝에는 거짓 속담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고자 하는 제 16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12장부터 도입구가 시작합니다. 도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할 때마다 시작이에요. 새로운 기업의 시작입니다. 도입구 12장 1절, 17절, 21절, 그 다음에 13장 1절, 14장 2절, 12절 등등으로 여러분이 걸쳐서 도입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용이 주어집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사하는 모습과 불안하게 먹고 마시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이 곧 당할 운명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이 12장 1절로 20절은 네 부분으로 된 예언이에요. 1절로 2절은 패역한 족속의 무감각함을, 그 다음에 12장 3절을 7절은 행구를 메고 이사하는 연극을 연출합니다. 행구라는 것은 이사하는 그 도구를 행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는 연극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메시지예요. 말로 안 되니까 뭐로 보여줘요? 사인 액션. 액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요 1번은 도입구입니다. 초록색으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야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1 도입구예요. 무슨 말 합니까?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첫 번째 예언은 죄악은 예루살렘 백성은 눈물게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 BC 722년에 북방 왕국이 망했는데도 이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가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하는 행구같이 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는 것처럼 너가 행동해라.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다시 포로가 되어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겠어요.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징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재림교회는 재림의 징조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맵시를 보니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이런 심정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요. 바로 나는 너희 징조다. 내가 한 것처럼 왕이 어두울 때 잡혀올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줘. 제2 도입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도입구입니다. 뭐라 합니까?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벌벌 떨면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입구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냐. 속담이 그런 말. 에이 뭐 세월이 뭐 그런 거지 뭐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야. 뭐 아무런 예언이고 뭐가 없어. 뭐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런 속담처럼 이렇게 짓거려대는 그 말이 도대체 웬 말이냐. 그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라. 그 속담을 이제는 못하게 하리라. 거짓 속담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심판이 오고 그들이 망한다는 것을 제3 도입과 함께 말씀해 주는 것 제 16강의였습니다. 자, 제 17강의는 이제 13장부터 있습니다. 13장은 네 부분을 나눠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정죄, 그 다음에 심판이 두 단계로 선언되고 거짓 여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 13장인데 13장은 제4 도입구로 시작합니다. 도입구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쳐서 예언하는 것은 그들이 엉터리 선지자인 것을 폭로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예언을 하라 할 때 쳐서 예언하라 그럽니다. 니느웨에 대하여 쳐서 예언하라. 요나보가 말씀했어요. Prophesy against.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그 강의를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분야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자 선지자예요. 어떻게 예언해요? 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해요.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대로 말씀해야 그게 선지자인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하고. 이게 다 무당들이 하는 짓과 같은 짓거리를 하는데 그들에 대해 쳐서 예언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대로 전해야 되지. 그래 방석을 갖다 메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어떤 게 당할 것이다. 한국식이라면 무당 포닥거리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 엉터리 선지자에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더 선언되고 있어요.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 그 무당 푸닥거리 할 때 사용하는 방석을 다 영혼들을 망하게 사냥하는 거죠.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수건을 찢고 하나님께서 그 허탄한 짓을 못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나타나는 10가지 부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꼭 10가지로 말할 수 없지만은, 자, 한번 보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말합니다. 아까 보았어요. 지 마음대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합니다. 돈을 갈취한다든지. 다 뿌리다가 너 어떻게 될 테니까 어떻게 와서 돈을. 위기에 대처하는 봉사를 하지 않고 벽에 허물어진 부분을 수보하지 않고 또 허무는 일을 거짓은
추종자들을 속이기 위해 선지자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일을 합니다. 뭐 한국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항하지 않고 진실성이 없는 공허한 기별을 선포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평화와 번영과 안전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백성을 큰 혼란과 멸망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8번째, 자신이 하는 일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끔 그릇된 방법과 신비한 행습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방석도 가져오고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코에 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이나 개인적인 모범을 통하여 불법을 권장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우상인 그들 자신의 뜻 곧 자의를 수립하고 때로는 교주가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거짓 선자들의 행습인 것입니다. 자, 제 18강입니다. 오늘 25강까지 한다고 했어요. 자, 14장에 넘어갑니다.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장로들이 선자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4장에는 두 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 도입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장로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저거민들을 용납하겠느냐. 우상을 마음에 돌이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전반부이고 14장 후반부는 제6도입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인자야 가령 14장이요.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다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정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생명 구한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덕분에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심판,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다고. 부모의 의로 자녀가 구원받지 않고 자녀의 잘한 것으로 부모가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근이 온다고 하고, 둘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사람을 멸망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세 사람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한다. 또 가령 또 이렇게 칼이 와가지고 막 한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 가령 온역 질병이 온다 하자. 다니엘, 노아, 다니엘 있을지라도 자기는 자기밖에 못 구한다. 이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생명과 사망의 책임이 각각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지 않고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사중 심판이죠. 처음에는 기근, 둘째는 사자 같은 짐승, 그 다음에는 칼이, 그 다음에는 운역이, 이 사중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처음에는 노아, 다니엘, 욥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했다가, 또 노아, 다니엘, 욥 했어요. A, B, B, A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교차 대구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끝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영어로 chiasm, 우리말로 교차 대구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A, B, B, A. 그죠? 앞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7번째 도입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번에는 뭐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1절로 5절은 비유 자체이고 6절로 8절은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의문부.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또 의문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작할 수 있겠느냐? 의문부예요. 그것으로 무슨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찌 제조에 합당하냐? 의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나은 점이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생각을 우리 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 현재 행실을. 이게 포도나무 정말로 형편없다. 포도나무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집 하나라도 옳게 할 것은 이게 비뚤비뚤한 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 5절로 된 이 비유에서 6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쏟아 놓습니다. 이 6개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도나무가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삼림 중에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게 뭐냐? 이 본질적 가치에 관한 질문. 진짜 포도나무가 좋은 점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무슨 죄를 쓰겠느냐? 무엇을 만드냐? 실용적 가치에 대한 질문이야. 쓸모가 뭐냐?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면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 현실적 가치 다 타고 없어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경우로 발전하고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문자 그대로 무용지물을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전정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정을 받아야 돼요. 전정을 받지 않고 딱 큰 것은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포도나무는 전정과 절단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적당하게 자기를 단정하게 하고 해야 되지 그냥 놔두다가는 이 쓸모없는 가지가 돼가지고 딱 절단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죠. 자, 20강의 20강의는 16장에 관한 얘기예요. 음녀가 된 고아 이야기입니다. 63절로 좀 길어요. 16장은 6개 부분을 나눕니다. 자, 에스겔서는 총 48장에 절로는 1263절인데 1개당 장 평균 길이가 26.3절인데 16장은 63절이니까 한 3배 넘어요. 3배쯤 되죠? 3배 좀 더 되나요? 자, 그게 고아가 왕후가 됐어요. 근데 그 왕후가 음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음부가 이제 죄수가 되고, 그 죄수는 이제 속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수가 회개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해관하게 된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8도입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너희 근본과 내 조상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상과 별 다를 바 없다 그거죠. 따져봤자 너희들 다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정말로 왕비같이 그렇게 했거든.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 있잖아요. 너희 난 것을 말하는데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너 정말 천덕꾸러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너 절대로 죽지 마라. 뭐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곱게 단정해서 나중에 왕후가 되는데 이 왕후가 음녀가 되고 음녀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속담거리가 되는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1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쭉 갑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이스라엘의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내가 그 데려다가 거지 같은 애를 데려다가 이제 공주로 만드는 그 이야기와 같이 너를 별 볼 일 없는 아이를 주스다가 씻고 입히고 칠하고 아주 키워서 우람한 여성이 되고 왕비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8가지를 열거합니다. 쭉 열거해요. 교만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물질주의고 우상숭배, 인간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음행을 선전하고 이교국들과 관계를 신뢰하고 도덕적 억제력을 던져버린 약한 의지의 존재가 됐다고 쭉 16장에 쭉 이야기해요. 이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강이 죄송합니다. 22강이 16장 이제 계속합니다. 이제는 그 음부가 죄수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네가 외간 남자와 그렇게 잘 놀았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 원수가 돼서 너를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에 의지했다가 얼른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실을 두고 그들이 한때는 너희의 정든 자와 애인이었지만은 너희의 원수가 되어서 너를 멸망케 하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참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속담이 된 죄수예요. 속담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뭐 저래? 이제 뭐랄까요? 조롱하고 입에 잡담거리가 되는 존재가 됐다고요. 뭐 가령 뭐 사람들이 뭐 재림 교인들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속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그 죄수는 회개하고 또 그의 동료들도 그를 따라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다 버리지 아니하고 또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 망해버리면 구원의 역사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배반했지만은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당신의 입장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좀 잘 못나고 딴 데 가서 기웃거린다고 영원히 단절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 어긋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안 지킬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요. 헤세드의 뜻은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각기 다른 영어로서 이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mercy라고 했어요. mercy, 자비의 하나님. 이 녀석들이 언약을 어기고 막 딴짓하지만서 하나님 자비하셔가지고 또 구원해주는 자비의 하나님. 또 NIV에는 New International
love,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랑이라 그러면 원래 있는 사랑, 아하바 하는 단어가 혼돈되기 때문에 번역 말로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RSV, ESV, Revised Standard Version, Evangelical Standard Version 등등은 English Standard Version, Steadfast Love, 확고한 사랑, 또 New English Translation은 Loyal Love, 아주 충성스러운 사랑. 그 다음에 70년역은 엘레오스, 긍휼의 하나님. 루터는 구테라는 말은 선이라는 뜻이야. 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loving kindness, love도 붙여만 하고 kindness만 해도 안 되니까 loving kindness라는 말을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은 faithfulness, 충실함, loyalty, 충성스러움. 우리말로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할 때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인자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해서 구원한다. 맞아요. 어떤 인자냐?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미쁘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 하나님.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부족함과 부패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돌이켜 해가지고 애초에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셔서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인데 인자, 자비, 신실, 사랑 이것이 다 이 단어에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인자하시다고 되고 어떤 번역은 자비하다 그랬고 어떤 번역은 신실하다 미쁘다 그랬고 어떤 성경은 번역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다 들어있는 개념이 헤세드예요. 참 정말 좋은 히브리 단어예요. 자, 솔로몬의 범죄 기억이란 선지자 왕의 78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의 과거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얻자마자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무관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악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망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고 자기의 고집센 행동을 숨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험 신호를 들어 올립니다. 나 용서받았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 주시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의 범죄를 기억해야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과거의 잘못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범죄가 나에게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3강의입니다. 23강의는 17장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관한 예언, 비유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제 17장의 예언적 비유 또는 비유적인 예언은 바로 앞 15장에서 본 포도나무 비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15장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아무 쓸모없는 거. 예, 그 이야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으나 17장에서는 포도나무와 함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아마도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제3차 침입 포로가 있기 직전에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대와 날짜가 매겨져 있는 장들과는 달리 이 장에는 연대가 안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추측할 따름입니다. 17장은 6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서론은 1절로 4절인데요. 그 큰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6절에는 새 종자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다시 나게 합니다. 이제 포도나무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고 새 종자를 새로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7절로 8절은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그 이름이 호브라로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허프라인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는 포도나무가 정죄당하여 마릅니다. 죄를 지은 포도나무죠. 11절로 21절은 이 예언적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로 24절에는 메시아 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또 합니다. 하나님 잘 참아요. 이게 해당 안 되면 또 참고 또 새로 해요. 또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제9 도입부가 나타나. 앞에 1부터 쭉 도입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가 이제 9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그 말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오색이 찬란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오는 것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제 다 취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새 종자를 심어가지고 포도나무가 다시 납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서 퍼져가지고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새 포도나무가 나서 새로운 뭐랄까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다른 독수리예요. 또 아까 한 거 말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랍니다. 다 비유적인 것이에요. 예,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다 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정죄를 받아서 마르게 됩니다. 9절로 10절.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또 묻죠. 그 말은 안 된다 이거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설과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지라 볼지어다 이것이 생겼으니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야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자꾸 하느냐.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대답이 확실히 예측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흥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겠느냐? 성공 못한다 이거죠. 그런 질문, 수사학적 질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말합니다. 11절로 21절. 너는 패역한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구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의 포로를 이끌어가고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메시아 왕국에 이르를 때에
그 포도나무를 다 이제 망해버린 포도나무를 다시 회복해요. 육신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회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여호와 말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어다. 뭐가요? 새가. 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나른 나무를 고성케 하는 줄을 알라. 너는 여호와는 말하고 이른다. 교만하면 꺾어지고 겸손하면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꺾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24강의입니다. 24강의는 18장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적 책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14장에서도 이미 그걸 보았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심판 때에 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18장은 아주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심판, 즉 보상과 형벌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타인의 공로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사람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선언은 이 장의 내용을 매우 요약하는 아주 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이나 18장 4절 20절.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죽지 않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둘째 부분은 세 개의 또 다른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요. 첫째, 둘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또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는 개인들은 타인이나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망한다. 없어요. 내 아내가 죄를 지어가 내가 망한다. 내 남편은 죄를 지어가 내가 망한 건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 자기 때문에 죽고 살아도 자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들은 과거에 지은 죄에 속박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상황이 달라져요. 과거에 아주 어렵게 살았다. 소용없어요. 지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 죄인이었다. 괜찮아요. 지금 어려우면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뭐요? 개인, 그리고 또 뭐요? 현재 중요해요. 10번째, 제가 전에 9번이라고 그랬는데 10번이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니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 죽는다.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따위 엉터리 같은 속담을 다시는 못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하는 핑계를 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복습이 되겠습니다. 25번째 강의인데 에스겔 장으로는 19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애도하는 예언이에요. 이 19장에는 두 편의 장례 애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는 1절로 9절이고 또 두 번째 애가는 10절로 14절인데 앞에 부분은 왕을 위한 애가이고 둘째 부분은 왕국 나라를 위한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고 그러는데요. 비가라고 해요.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슬픔을 나타낼 때의 그 시 형식이 있어요.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형식을 애가
운율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키나 미터라고 그래요. 키나 히브리 말이고 미터는 이제 영어로 운율이라는 뜻이죠. 3대 2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풍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얘기예요.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첫 시는 암사자를 풍율로 삼고, 둘째 시는 포도나무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대상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어요. 풍율이, 그런 걸 풍율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시는 유다 지파의 다윗 계통을 상징하는 암사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8절인가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사자가 상징하는 힘 있는 자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그럽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계시를 보고 막 일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계시를 보고 막 그 뜻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요한을 격려하기를 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를 말하는 것은 다윗 계통의 혈통을 말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새끼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아하스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참 연약한 왕이 됐어요. 그는 암사자의 지도하에 자랐으나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BC 609년에 부왕 아버지 왕 요시아를 계승하였으나 단지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에요. 참 마지막 그 네 왕은 아주 불운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에스겔의 애가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가 바벨론에 이미 잡혀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다른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하는데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과 앞에서 본 이 사자 새끼 여호아하스는 형제가 아니고, 여호아하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그 형인데 얼마밖에 하다 잡혀가 바벨론에 가버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새끼 사자로 또 나타납니다.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 후에 이번에는 바벨론을 잡혀가요. 3개월 통치하는 게 이게 뭐 정말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 16대 왕이에요. 17대 여호아하스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예요. 여호야김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은 이미 어릴 때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어디에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됐다. 이번에 그의 삼촌인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16, 17, 18, 19, 20대 마지막 이 다섯 왕이 정말 불운한 왕이에요. 여기서 시드기야 때 망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게 돼가지고 그를 배반하자 586년에 왕조가 망하고 잡혀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이 어디 3개월 뭐 얼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이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애도해요. 참 처참하잖아요. 외국 왕이 세웠다가 이쪽 말 안 듣는다고 폐해가지고 잡혀가고, 그 형이 가고 또 해가지고 마지막엔 막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시드기야는 막 눈까지 빼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애가, 즉 만가는 상녀를 메고 가는 그 행렬에서 엉엉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만가잖아요. 그런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애가의 형식으로 이 장을 기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유다 왕국이 최후를 맞이했고 또 왕들이 죽고 예루살렘과 국민이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장은 지도자를 이름에 대한 애가, 다른 지도자를 이름에 대한 애가,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에 대한 애가로 이어져서 19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가 왜 망했느냐?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만 대충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굴복하지 않고 포로가 임박했는데도 반역했어요.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걸 보고도 계속해서 그들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어요. 지금 2015년 제4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참 고난의 선지자예요. 그의 말을 사람들 정말 안 들었고 왕도 시드기야도 안 듣고 결국은 그를 막 구덩이에 쳐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에벳 멜레라고 하는 구스 네시가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살려주고 이 정말 나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 맺는 일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 15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못 쓰게 된 포도나 못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불충실한 역사를 오래 지속했어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계속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유다는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동맹을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았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을 져요. 너희 아들이 안 돼. 노아, 다니엘 소용없어. 네가 잘해야 돼. 그게 18장이죠. 유다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따라서 그 정치적 생명도 필경 죽을 수밖에 없음을 1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9장까지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복습했습니다. 서론부터 1장, 2장, 이제 19장까지 복습을 쭉 하면서 유다가 망했고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두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그 실수를, 그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유대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흥하고 계속해서 부하고 계속해서 이 세계 역사 앞에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민족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합니다. 행동과 그 신뢰가 바르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하나님께 늘 붙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한 간단한 복습과 그다음에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이제 32장까지 연구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연구함에 필요한 도구, 즉 참고서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용한 참고서들이기도 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 중에 우리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몇 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또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